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레위의 아픔, 레위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레위 집에서 잡수실 때에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평소에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서 천국에 들이시러 와야 되는 건데, 죄인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벌 주셔야죠. 그렇죠. 그게 원래는 맞는 건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래 하나님이 오시면 의인은 천국으로 들이시고 죄인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거꾸로네, 그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인데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핵심 구절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의 직업은 세리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텍스 컬렉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을 보면은 이렇죠.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시죠. 누구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가 없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레위를 부르셨는데 레위가 없네요. 레위가 누구죠?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가 마태입니다.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마태라는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신 거죠. 뭐냐면 마가복음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세리, 레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마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도 마태 듣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고 레위하는 사람이 마태인데 마태복음 때문에 마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레위, 이 마태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이었냐면 레위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레위가 어느 지파 사람 같습니까? 레위 지파겠죠. 그러니까 레위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예요. 자, 레위 지파는 자기 분깃을 따로 갖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지분, 땅을 갖지 않고 다른 11지파의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업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누가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는 로마의 세금 청부업자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레위의 기업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로마가 된 겁니다. 로마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로마의 세금 청부업자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굉장한 행위죠. 그로 인해서 이 레위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었어요. 그의 이름,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현실, 레위면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현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레위의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원래는 이건데 나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뇌를 많이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죠. 교회 좀 다니고 신앙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삶을 혹시나 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슬프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죄인의 범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냥 11조도 그냥 팍 쪼개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기도 생활부터 해서 금식도 자주 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그러면서 큰 길가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 죄인과 내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죄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면 내가 왜 그렇다고 덤비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은 저기 멀리 가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거기서 아이고 어떻게 기도도 못하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기도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레위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괴로워했을 것이 뻔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레위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레위 사람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전혀 목회를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 엄청나게 이 마음속에 큰 무거운 납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레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레위의 심정이 그 까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 화가가 세리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저 그림에서 하나 넘겨봐 주시면은 확대된 그림을 보면은 세리,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부르심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돈 세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기 보십시오.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이 앞에 여기 이쪽에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여기 가리킴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 돈 세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어두운 표정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운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표정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은 바로 저런 죄인 세리 마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저 카라바조의 그림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예사롭지 않게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 안 보셨습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은 로마에 가면은 성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성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게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랬던 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바로 이 손가락하고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손가락, 가리키던 손가락과 예수님의 손가락이 같은 손가락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리 마태의 부르심은 예사로운 부르심이 아니라 새 창조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의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죄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들, 죄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는지, 즉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뒤에 세리 마태와 함께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근데 말씀에 보면은 레위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하고 다른 세리들하고 함께 부르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과 세리가 그냥 우글우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그 죄인들을 그냥 그 죄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짢은 말투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언짢은 말로다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전혀 이게 좀 안 사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속으로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필로스를 가리키는데 이 필로스가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이.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사이. 요즘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가지고 게이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최순실이라고. 기억하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네. 그런 걸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두고서는 가까이 지내면서 대부분 유유상종이죠.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정말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죄인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 세리와 죄인처럼 예수님도
죄인의 신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 우글우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지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뜻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처럼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언짢은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는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도 죄인 아니야? 예수도 세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과 가까이 지내는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불러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같은 분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을 계속 누구로다가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죄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그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의사가 병든 자에게 다가서는 것은 당연하죠.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갑니까? 병든 사람한테 가는 게 의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서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정의, 그들의 정의는 죄인과 사귐을 갖지 않는 거죠. 어쩌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약에 죄인과 가까이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죄인들에게 물들어서 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선포는 레위에게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레위처럼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레위 지파 출신의 레위가 알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고 지금 로마 황제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이 아픈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자리에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레위와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바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갖다가 이 세상에 있는 레위와 같은 사람들, 자신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가슴 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자리에 내몰려서 큰 죄책감에 쌓여서 생명을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죄책감에 쌓이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헐투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죄인과 친구하다가 죄인에게 물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창가에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한다고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들과 친구가 되는 바람에 이게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창가에 빠진 목사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하고 친구가 돼야지 하고서 죄인하고 자칫 잘못해 친구 되다가 우리가 그 죄인과 같이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죄인을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의도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다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죄책감에 쌓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면 주님께서 구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